우리의 인생길 영원토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을 찾았지만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에 큰 소리로 울고 또 울었죠. 그때 장로 가운데 하나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그 어린 양은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 사이에, 즉 하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7인을 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게 되죠.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가장 귀중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클라이막스라고,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의 권세가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넘겨져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일에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그렇게 두루마리를 취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은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께, 어린 양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이 경배는 처음에는 네 생물과 24 장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전체 만만과 천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은 로마 시대에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단위의 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이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이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찬양하는 단계가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 그 다음에는 수많은 만만천천이라고 부르져 있는 천사들,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함께 찬송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으로 찬송이 한 층씩 더 심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찬양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어린 양이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엎드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엎드리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보인 첫 번째 반응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인생의 주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 인생의 위치가 예수님의 발 앞에 늘 엎드려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24 교회 공동체의 대표인 24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피조물 중에 대표라고 생각하는 그 영물들까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는 우리의 삶의 위치가 진실로 그분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정말로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높여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이 시간에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주라고 그렇게 날마다 부르고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진실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좀 신앙의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위치가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연속이요 경배의 연속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로 대합니다마는 발 아래 여인으로 불리던 사람이 있었죠.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마리아는 언제나 그녀의 모습이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늘 꿇어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손에 검은고와 금대접으로 알려져 있는 이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잠시 멈칫하는 이유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함께 그렇게 금대접과 검은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24장로들, 교회의 대표들만 여러분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가지다, 금대접과 검은고, 가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 복수인데 헬라어는 수가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24장로들이 바로 남성 복수로 쓰여져 있고 네 생물들은 중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시제를 맞춰보게 되면 이제 별의별 얘기까지 다 나와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만, 24장로들이 분명히 그렇게 한 손에는 검은고, 한 손에는 기도를 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향을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만 첫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상 25장 6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24 레위지파, 24 수가 동일하죠. 24 레위지파들이 수금과 비파와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는 유대적 요소들이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그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은 이것이 24 레위지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새 노래로 찬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송은 네 생물들과 24장로가 같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 앞에 서면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배할 수 없죠. 왜 그분이 크고 위대하시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늘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생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생이셔서 인생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셨다고 한다면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분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우리의 변덕스러움과 우리의 여러분 속에 거룩하지 못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피로 우리를 사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거꾸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을 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새 것 하면은 대부분 시간적으로 새 것, 이 말을 쉽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쓰는 말로 표현하면 신상,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제품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신상이에요 이거 하면은 뭐 애들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새것 new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new라는 말 여러분 다 웬만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해서 전적으로, 전과는 다른, 질적으로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표현을 써서 지상교회에 고통받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이 전혀 다른,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찬송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될 그 새 노래의 특징, 기본 전제가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면 새 노래, 전혀 다른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완전한 변화됨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정말 예수 믿는 변화된 표시가 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불러야 될 찬양이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가 천상 하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단은 천상 하늘에 보여지는 거지만 이 모습을 왜 지상교회들에게 보여주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17절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질적으로 바뀐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배,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인정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새 노래가 질적으로 다른 노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그렇게 천상에서 경배자들과 못지않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정말로 질적으로 새 것이 되도록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전혀 이 땅의 사람들이 비교하거나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직접적으로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5장 9절과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 5절, 24장로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14만 4천수,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긴 자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긴 자, 14만 4천수, 이단에서 주장하는 그런 수지들이 아닙니다. 다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누구 어떤 심상을 가지고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개인이다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이단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지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여러분 24장로가 되었든지 이긴 자들이 되었든지 14만 4천 수가 다 하나님을 이렇게 새로운 상태로, 새로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노래로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이것도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변화된 자로서 드리는 찬송임이 구약에도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4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이사야 42장 10절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러분,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 앞에 서는 사람들은 새 노래로 노래하고 땅끝에서부터 새 노래로 찬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찬송의 핵심이 이사야서에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주관적으로 그분의 의지와 뜻대로 다스리심을 믿고 찬송하라는 것이 새 노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의 내용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상태가 아니고, 상태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로 그냥 좁혀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심,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분께 전적으로 엎드리고 올려드리는 찬송, 이것이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지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예컨대 욥처럼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욥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으실지로다, 이러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왕이신 종말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드리는 신앙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새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은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어느 때이든지 언제라든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을 찬송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진정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부터 날마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시며 그분만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왜 주었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아는 것은 아마추어예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 그분의 주권을 회복해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내 인생이 그만큼 회복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됨입니다. 변화됨의 여러분 그 위치가, 변화됨의 이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의 만큼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해서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새 창조와 새 땅, 새 하늘과 새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이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피로 사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새 노래는, 새는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변화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박해받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에게 더 능동적으로, 도전적으로 제시해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말세에 일어나는 무슨 신비한 몇 소수만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이단에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단추 같은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권이 내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내에 교회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통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새 창조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상태,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는 상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 날마다 평화와 그분이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들을 회개하고 천상의 수준만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촉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게 말세의 준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새 노래의 핵심 중의 핵심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나 내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구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상교회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지상교회들의 기도 응답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그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나라로 들이신 그분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이야기해요. 인종의 차별 없이, 가난한 자 부한 자 차별 없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피값으로 사셔서 그분 앞에 세워두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세워두셨는지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9절은 그렇다 치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중요합니다 10절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잠깐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듣는 라틴어가 무슨 말이죠? 코람데오란 말 아닙니까? 우리를 사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수동적인 구속입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우리를 구속하셨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두시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모습으로 세워두시기를 원하셨냐면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이제 그거 설명할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우리 인생의 위치가 어디에 해야 되냐면 돈 앞이가 아닙니다. 권력 앞에가 아니에요. 세상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두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삶의 위치가 하나님의 발 앞에 있는,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두 번째로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한 푼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내 잠시 안위를 위해서 사명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 앞에서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잃어버리면은요, 날마다 또 죄짓고 범죄하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대로 개나 돼지 같아요. 아무리 돼지 깨끗이 씻겨줘도요 그 더러운 것에 눕습니다. 개요, 자기가 토해는 것 또다시 먹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냐면 하나님 앞에 세웠다고 하는, 세움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디 우리 고난받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배웁고 날마다 그분과 영적인 긴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모든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는 7번 나타납니다. 이 7번 나타난다는 것은 완전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만큼 완전할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구속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생명보다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우주적 기대 때문에 그래요.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둔 것은 모든 족속, 방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114년 전에 봉동중앙교를 세우신 기대도 여러분 그 기대예요.
나를 부르신 것도 그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이 되었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시험에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교회의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대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줄 만큼 세상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것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아니었습니까? 이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금대접은 성소 안에 있는 12덩이의 떡을 놓는 진설병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금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 향으로 비유한 것인데, 향이 담겨져 있는 금대접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런 분향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연락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이것이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주님께서 붙여놓은 해석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좀 더듬거려서 죄송합니다. 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실 만한 거냐,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먼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141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1편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구약의 사람들도 전부 다 분향, 향으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이 기도는요 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연락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에 살펴볼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8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기도와 인을 떼는 장면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과 일하시냐면, 함께 일하시냐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연락될 만한 기도인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다 세상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사업, 하나님, 내 자식. 여러분, 그거 금대접에 올려져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요? 고난받는 아시아에 있는 기도들은요 생명을 내걸고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차원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합시다. 좀 은혜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 붙잡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붙잡고 그 나라의 완성과 이 나라,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걸 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피와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인을 떼시면서 이 땅과 사탄의 보좌를,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붙잡고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기도를 금향로, 금대접 어찌됐든 이렇게 받으시는 이 모습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모습이 여러분 사실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같이 병행해서 써주고 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나 8장에 나오는 거나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치시는 과정이 저 출애굽기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해 내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삶, 무엇에 달려있냐면 기도에 달려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다른 것 붙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붙들고 일하셔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의 대접 안에 기도가 얼만큼 담겨져 있을까요? 아마 기도의 향불은 고사하고 금대접 뚜껑 다 열려서 바닥에서 아마 그러지 않기를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천사들에게 금향로에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붙들고 우리의 개인사가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마음껏 그분의 뜻을 성취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른 새 노래, 그리고 천사들이 흠양하여서 하나님께 들리는 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것이 있는데, 값 주고 사다, 핏값으로 사다, 그 말은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쓰였냐면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로마가 적군들을 섬멸하고 포로로 끌려와요. 포로로 그 장군들을 병사들을 끌고 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그 시민들이 내가 저 사람을 사겠습니다 하고 사면 그 사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자유자로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원고에 없는데 설교가 늘어질까봐 어느 저를 이렇게 좀 사랑하시는 분이 송대관 가수가 부른 세eden 교회에서 부른 찬송이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어떤 찬송이었냐면 우리가 다 아는 옛날 노래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뭐 이렇게 아버지의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찬송을 그분이 부르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값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내 인생도 내 것, 내 자식도 내 것, 내 재물도 다 내 것, 다 내 것 삼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새 노래가 무슨 새 노래며 무슨 기도가 금대접에 올라서 하나님께 올려가겠느냐고요. 제발 우리의 소유권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생을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송하는 그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중요한 심상이 좀 하나 남아있어서 제가 5분 안에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든 이 족속과 그 다음에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셨다, 이 말도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꺼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다시 목격한 것은요,
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 되었냐면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어요. 나라는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개인으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값으로 사셔서 소유권자로 세워두셨냐면, 소유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셨냐면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제사장.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만을 향하여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그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우리가 나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왕노릇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찬송이 3단계 심상으로 깊어진다고 그랬어요. 24장로 내생물 더 커져서 하늘의 허다한 천사들이,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세 번째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나라로 특별한 목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 최고의 가치가 우리를 왕노릇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노릇하는 이 권세는 어떤 것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제사장과 나라로 서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요 온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평화를 이룰 수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늘 듣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이거 설교가 길어져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좀 길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제가 우리나라 사람을 비하하고 폄하한다고 그럴까봐 여러분 제가 조심스러워서 좀 망설이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인 친구하고 같이 그 연구실을 한 1년 동안 썼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비교해서, 야 너희 한국인들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다 탁월해. 근데 절대 단합이 안 돼. 일본 애들은 혼자 있으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약간 조금 이상해. 그런데 함께 있으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나는 네가 일본인이기를 바랬다 그랬던 친구도 있어요. 저는 일본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제사장 삶은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라를 이루는 데는요 한국이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성도가 정말로 나라를 이루고 이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거든요.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연습을 통해서 교회가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교회이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다스리는 권세, 생육하고 충만한 권세, 왕노릇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여 제사장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찬송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어떤 거냐면 부와 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네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이게 칠중공시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존귀와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네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능력, 부, 지혜, 힘, 저 이 네 가지 정말 사랑합니다. 갖고 싶어요. 우리가 제사장 노릇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나라로 되면은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끝났어요? 부, 지혜, 힘,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분께 영광 돌려주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이 땅을 철장 권세로 다스리게 되는 위대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들을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삶이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